모든 것에는요, 이 무게의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은요, 어떠한 물체든지 간에 이 땅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도나 이 씨름하시는 분들이 서로에게 밀거나 당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무게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 무게 중심이 흔들렸을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발만 살짝 대어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항해하는 큰 선박 같은 경우도 그 배의 밑이라든가 좌우에 보면은요, 이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넣는 이 장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큰 선박이 큰 파도라든가 이 풍랑이 몰려와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조그만 파도가 와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이 마음이 흔들려서 갈팡질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분명하다라면은 심지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끌면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뛰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강대한 대적이 막아설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기만 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우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 소망의 항해를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은요, 시편 37절 24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넘어진다라는 표현은요, 이 비틀거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비틀거리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바닥으로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라면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32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 소개가 되어진 시점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던 아벡 전투 직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의 나이를 사무엘이 12살의 나이라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면은 그 전쟁이 끝난 후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32세의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의 정황은요, 모든 백성들이 중심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이 언약궤가 없이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 언약궤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에 20년간 그 블레셋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의 그 언약궤가 20년간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궤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년을 지나온 것, 이렇게 20년을 지나온 것,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언약궤가 없이 2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그 세월을 지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미 시작됐던 이 말씀 희귀 현상이요,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긴 하지만은 신앙의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첫 번째로 던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 사무엘은요 그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여러분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던 걸까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은요 반드시 옛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암울하고 혼란했던 이 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려면은 여러분 이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였던 유명한 집회가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미스바는 파수대의 망대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지역명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났었던 여러분 이 영적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사무엘 왕을 뽑았었던 그러한 전체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을 물리친 결정적인 승리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스바 지역은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회복과 부흥을 가능케 했었던 그러한 능력의 근원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미스바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초자연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 미스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에 있는 모든 고난도 이기게 되고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구심점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영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치가들을 믿어보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이 남겨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실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 전문가의 말이라든가 이 기업을 신뢰하고 믿지만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한 반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조직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줄 참된 기초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지요. 여러분 만일 그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청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붓다라는 말은요, 이 쏟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이긴 하지만요,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내기 위해서 종일 금식하고 자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금식했다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결단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대충 적당하게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바알 숭배를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했었던 이 아스다롯을 토해내며 회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상인데, 여러분이 아세라의 딸로 이 바알의 아내를 지칭하는 이 우상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 아스다롯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미의 여신 혹은 풍요의 여신으로 그 고대 사회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랐던 그런 우상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든지 또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렸었던 아스테로트, 여러분 그러한 유래가 이 아스다롯 우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분향하면서 춤을 췄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기 인신공양을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도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들이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벌이면서 그렇게 악한 행위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증한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토해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세워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이 있죠. 상처들이 있고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토해내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마음 가운데 그냥 두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다윗이 한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나의 영을 중이고 혼을 상하게 해서 나의 육신조차도 다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우리가 이 덩어리진 채로 그냥 두면은 그것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요한일서 이 1장 9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상처 덩어리를 다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죄는요, 자백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사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나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내 주실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앞에서 외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요, 그곳 물을 길어다가 성전문에 물을 붓는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을 보시면서 그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이 성전문에 그것을 붓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는 절대로 씻겨지지가 않는다. 진정한 차원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누구에게로 오라는 겁니까?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요, 장차 오실 이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깊은 부분까지 모든 찌꺼기들이 다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이 부흥들은요, 이 회개가 없이 시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었던 이 유명한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무명의 한 청년이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졌던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요, 굉장한 이 나라의 침체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들이 막 번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술집과 도박장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었던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요, 나를 꺾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를 비롯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죄 가운데에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기도한 후에 어느 날 이 자신이 다니는 이 교회 목사님께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저에게 잠깐 말씀을 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에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시간이 되는 분들 잠시 남아달라 광고를 했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떠나고요, 17명의 성도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로버츠가 17명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웨일즈의 온 지역으로 퍼져나기 시작하면서 첫 집회 이후에 여러분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5개월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웨일즈 전역에 여러분 이 1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일하던 광부들이요, 그들이 훔쳐갔었던 그런 연장을 돌려주기도 하고 또 함부로 다뤘던 그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술집과 당구장들이 텅텅 비고 여러분 이 형무소 죄수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까? 이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미스바 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다수의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며 내 마음을 청산하는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이 회개가 일어나야지
우리 개인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회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서 이 놀라운 회개의 부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불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즉 기도의 번제를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8절 말씀에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SOS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SOS를 청하는 거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이 이런 요청을 받은 후에 여러분 9절과 같이 행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통째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죄를 위한 제사인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이렇게 속할 때에 회개할 때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번제는요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가 이 모든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에 드려야 되는 이러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제가 설명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날 처음 교회 나오신 이 통이 큰 여자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맥주 한 박스를 선물로 사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 목이나 좀 축이시라고 하시면서 선한 마음으로 모르고 드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동일한 행동을 그 교회의 중직자 분이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린 양을 완전히 태워서 이 온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 그런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짐작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속죄 제사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핏값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단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모양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 그의 이름을 걸고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힘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라는 것은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요 이 번제가 다 끝나기도 전에
누가 개입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큰 우리를 바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엘리 제사장 이후에 20년 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긴 첫 번째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번번이 지기만 했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20년 만에 할 수가 있던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번제단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우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여러분 꺾이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이 피 묻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절대로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의 표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징표를 우리가 세워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은 후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러분이 돌비를 세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돌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혹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이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 1절에 동일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했다가 패배를 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과는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 에벤에셀은 실패의 장소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싸웠다가 그들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했던 장소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에벤에셀을 그들에게 준비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승리의 징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징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돌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 기념 돌비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요 다 망각 증세가 있죠. 나이가 들면 이 망각 증세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혹시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산들 꼭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제가 보면은 우산 몇 개가 항상 놓여져 있더라고요. 예, 주인을 잃은 우산들이 교회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보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 망각하는 존재로, 우리는 항상 잘 기억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잘 잊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죠. 여러분, 이처럼 이 육신적인 망각은요, 우리가 그냥 봐줄만은 한데 진짜 무서운 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인 망각 증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증세.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망각 증세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방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방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여러분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돌비, 이 은혜의 징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항상 잊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이 은혜의 징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 사랑의 징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십자라고 하는 이 징표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징표가 바르게 새겨져 있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보고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인생의 닻을 내리지 못해서 여러분 표류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이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에 응어진 것들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털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의 요청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도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라면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침체를 딛고 진정한 삶의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